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과 지옥,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요. 어떤 면에서 설교 주제 중에 가장 무거운 주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와 이번 주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주제, 대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네, 저번 주와 이번 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종교개혁 이후로 정말 건강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신학자와 그런 목회자들이 집중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알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또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완벽하게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만 이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한 이 주제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주제를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잘못 전달했을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인데 저번 주일에 저희가 배웠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는데 그 이유는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하늘나라 주인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될 자들에게 이 왕국을 소개하고 이 왕국에 초대하는 초대장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초대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천국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마지막 비유인데요. 첫째, 둘째 비유는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가치로운 것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서 천국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44절과 46절에 가진 것을 다 판다라는 뜻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은 지속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포기하는 자, 영적으로 자신의 영적 파산 신청을 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쟁취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낮추는 자,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에게 허락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굉장히 독특한 대상에 비유를 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물인데요. 13장 47절 보시면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앞에 두 비유와는 다르게 천국을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집중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에 13장 2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지라고 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36절에서 43절에 나오는데 4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0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천국 비유에서 두 번이나 이 심판날, 최종 심판날을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데에는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청중들에게,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최종 심판의 부재가 아니라 최종 심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는 부활이 성립되지 않듯이 심판 없는 천국은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선과 악이 구별되어야 하며 심판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공의의 십자가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는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물은 천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천국 도래의 필연적 과정인 최종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단어 그물,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그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당시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주요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해하기 쉬운 지금 비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에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물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울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1인용, 2인용 어망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랑 이제 1, 2인용 어망 가지고 조그만한 물고기 잡아서 튀겨 먹고 바로 초장에 찍어 먹고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종류의 그물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특별히 헬라어 단어, 이 그물 헬라어 단어 살레네는요, 독특하게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예수께서 일부러 독특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살레네 그물은 굉장히 거대한 그물을 말을 하는데, 크기가요 수백 미터에서 크게는 1제곱킬로미터의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사람이 그냥 사람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를 이용해서 배와 배에 연결해서 그 그물을 원을 그리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해안가 끝에 그물을 고정시킨 다음에 한쪽 다른 끝은 배에 고정시킨 그물을 원을 그리면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배가 거대한 원을 그리며 바다를 지날 때 그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고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왜냐? 촘촘히 엮인 이 그물, 거대한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은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기. 이 고기, 즉 크기와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아 올리는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출신, 배경, 학력, 인종,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을 잡아 올리는 그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물망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듯이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인생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레네의 그물은 해안가로 물고기를 점점 끌어 모아 데리고 갑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국 한 종착역을 향해서
점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중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다 다를지라도, 믿는 바가 다 다를지라도,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세계관이 다를지라도,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를지라도, 종교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인생은 한 종착지로 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정하신 때 마지막 심판이라는 해안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는 이를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제 고기를 잡는 분들은 그물에 충분한 물고기를 잡혔다고 생각이 되면 물가로 가셔서 선별 작업을 하시겠죠. 선별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가릴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릴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을 연상케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것이든지 강에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물속에 우글거리는 고기떼나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먹지 말라고 하세요. 기록을 보면 로마인들과 이집트인들은 이 지느러미가 없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멀리 했다고요. 왜냐? 이러한 물고기들은 바다 밑바닥에서 활동하면서 죽은, 썩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봤을 때 정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은 누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라는 것을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48절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작업은 세상 끝날 날, 마지막 심판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 선별 작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요, 앉아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신다. 이 앉아서 한다라는 것은 마치 심판석에 앉아 계신 심판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모든 물고기가 해안가의 선별 작업장에서 잘 숙련된 어부에서 분별이 되듯이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법정의 피고석에 앉아서 그 심판주 앞에 서서 우리는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의해서 말이죠. 주님은 49절에서 이런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48절까지는 비유적인 그런 묘사였다라면은 49절부터는 이 묘사가 진리적인 선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제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선포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요점은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말입니다. 그래서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져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 여러 구절들을 좀 빠르게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일어날 것인데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분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어요.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까?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됩니까? 왜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인생들이 판단을 받아야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주권자이세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전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인데요. 이 문맥은 우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복수형입니다. 항상 복수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죠.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지탱이 되며 그러므로 그 끝날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심판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이듯이 여러분 지옥도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이듯이 지옥도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양과 염소의 분리, 선인과 악인의 분리, 의인과 죄인의 분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마지막 종착지를 예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실제를
믿고 계십니까? 천국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고 믿으시는 것처럼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 운명을, 그 실제적인 운명을 여러분 선명하게 직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은 혐오 발언이라고 해요. 네.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지옥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점점 연출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각 중에 교회는 항상 위로와 사랑의 따뜻한 메시지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설교자 중에서 지옥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세요. 네,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지옥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많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당신의, 여러분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설파하셨습니다. 동시에 지옥의 실제성을 예수님은 동시에 강력하게 설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랍비, 당시의 율법 교사, 권위 있는 선생, 그 수준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강력하게 설파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개나 되는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나, 에고, 나라는 존재는 인생이 에고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유한하고 연약한 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에고, 나라고 하실 때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라고 말씀하세요.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께 지옥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옥의 3가지 특징. 지옥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이에요.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지옥의 중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을 거쳐 그곳에 들어간 자의 구원 기회가 다시 허락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은혜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지옥에서 살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라고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이 대비되는 이 표현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지옥은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장차 영원한 행복의 삶을 주의 품에서 누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불행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옥은 완전한 분리입니다. 지옥의 두 번째 특징, 지옥은 완전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을 꼽자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공포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순간이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마저도 박탈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오직 신자에게만 제공되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평강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소망에 넘치는 그 종말을 바라보지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 이 특별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혜는 불신자들에게도 허락되는 은혜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태양, 먹는 식량, 심지어 일반 은혜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정부의 존재, 이 질서, 사회 질서,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요. 일반 은혜 때문에. 그런데 이 지옥은 이 일반 은혜마저도 박탈되는 곳이라는 것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차단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모두 차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로부터 단절되어 영원한 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개역개정은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가 차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품에 떨어져 나간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돌볼 부모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극심한 배고픔과 두려움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지옥은 또한 마치 태양이 소멸된 곳과 같습니다. 어둠에 잠식된 세상은 극심한 추위와 적막과 우울함이 감돌 것입니다. 지옥은 마치 사람이 닿지 않는 무인도에 고립된 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이 그를 지배하죠. 그러므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는 것보다 인생에게 더 큰 비극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의 특징은 처절한 고통입니다. 지옥의 마지막 특징은 처절한 고통인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요? 영원한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봤을 때 여러분 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물론 유용하게 쓸 때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불이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고요. 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릴 수가 있는 위험한 것인데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은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옥은 그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또 네 눈이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지옥의 끔찍함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여러분 눈을 뽑는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뽑는 게 더 낫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비교하시면서 말이죠.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를 갈며 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겪는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나오는 절규를 말합니다. 성도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잘 아실 것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과 자기 사랑에 흠뻑 빠져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애원합니다. 물 200리터가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는 그 정도로 간절해요. 간절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또한 그는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성도님, 이 예수님의 선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 이것은 너무 무서워요. 저 생각 안 할래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정으로 천국 소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니면 끝날을 생각했을 때 소망이 아닌 두려움만 엄습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그 기준은 독생자,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옷으로 덧입혀 졌느냐, 그래서 의인의 옷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바리새인과 같이 그 길로 가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중에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앙이 최고의 죄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와 항상 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봐도 항상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려라라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항상 끝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의 품에 안겨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한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믿음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날 앞에서 의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천국 복음을 소유하신 분은 여러분, 성도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밖에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실 것입니다. 친척이 있으실 것이에요. 친구가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있으실 것이고요. 이웃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한 주간 딱 한 명에게만 2명, 3명 하셔도 됩니다. 10명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10명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딱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또한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한 주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만 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인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천국과 지옥,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저희가 천국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말씀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